여러분, 올해가 대선이 있는 날이죠. 한국에 있으면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은 투표권을 행사하실 수가 있는 민주주의의 축제다라고 이야기하는 선거가 있는 날인 해인데, 올해가 대통령 선거 몇 대 대통령 선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몇 대 대통령 선거인지 아세요? 네? 뭐 그런 것까지 몰라도 되죠. 네. 몰라도 되는데 18번째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12월 19일, 전통적으로 한국의 대통령 선거는 12월 19일에 있습니다. 12월 19일, 약 한 100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987년도 13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 선거에 참여를 했고, 그때 한참 열혈 청년일 때는 제가 여의도에서 모이는 100만 집회 이런데 한 사람이라도 더 제가 이 좋아하는 후보에게 한 표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열쇠를 어떤 그 세를 과시하게 하려고 여의도까지 갔다고 막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통령을 뽑기 전에는 열렬하게 그 사람을 응원하다가도 일단 대통령 자리에 한번 오르고 나면 또 어쩌면 그렇게 대통령을 혹독하게 비판하고 또 싫어하고 또 안티팬이 되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준비된 정치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 준비된 정치가를 볼 수 있는 그 신미안이 우리 국민에게 없는 것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선택하는 것, 또 사람을 분별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하나님도 사람을 한번 잘못 뽑으시고 후회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한번 후회하실 정도로 그렇게 사람을 깊이 헤아리고 사람을 선택하는 일은 그렇게 우리에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버림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가 왕 위에 오르고 나서 한 번도 싸움에 나가서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사울은 전쟁을 했다 하면 승리하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고대 세계에서 전쟁을 지도하고 그 전쟁을 이끌어서 나라에 승리를 안겨주는 것만큼 왕에게 중요한 미션이 어디 있었겠어요. 근데 그것을 잘 수행했던 사람이에요. 한 번도 전쟁에 나가서 실패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유능한 사울을 피하시고 새로운 왕을 일으키셔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것을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은 그가 실패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게 정확할 것입니다. 사울은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이 강박관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됐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방법이어도 그는 그 방법이 자신에게 승리를 보장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 대신에, 하나님의 계명 대신에, 하나님의 어떤 부탁과 상관없이 그는 승리를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말로 바꾸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었던 캐릭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자기 잘난 맛에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는 승리를 위해서라면, 자기가 생각하는 승리를 위해서라면, 자기가 생각하는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사울을 통해서 한번 실패를 경험한, 사울을 통해서 후회를 경험하신 하나님이 두 번째 왕을 선택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왕을 선택했을까를 우리가 가늠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우실까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왕이 될 사람도 아닌데, 나는 18대 대통령 선거에 나갈 사람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런 질문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되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왕으로 찾으시나를 우리 시대의 질문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기대하실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당신의 영광스러운 미션을, 사명을 맡기실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당신의 생각과 우리를 향한 답변을 주시는데,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베들레헴 땅 이새의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절을 한번 다시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러분 여기 보시니까 사무엘이 이새의 집안에 있던 첫 번째 장남 엘리압이 필리고친 것 같아요. 엘리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바로 주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보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실 자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사무엘이 보기에 이 엘리압이라는 이 장남에게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요즘에 TV에서 연예인들이 연애 프로그램에 이 말을 자주 쓰는데, 이 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가 좀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 이게 있다고 그러는데, 맨날 말씀과 기도로만 전념하시나? 아우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우라. 들어보셨습니까? 아우라가 있다? 아우라가 일본 말이죠. 아우라가 일본 말로 뽀대가 있다는 말이죠. 아우라는 일본 말이 아니라 순영어입니다, 여러분. 순영어예요. 어떤 기운이 느껴진다 그런 뜻입니다. 아우라가 있다. 영어예요, 영어. 그러니까 사무엘이 엘리압에게 이 아우라를 느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의 안목과 이 평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다라고 우리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절을 한번 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없어요? 없는 거는 우리 원경이 실수가 아니라 전적으로 제 실수입니다, 여러분. 원경이를 쳐다보시면 안 되고 저를 쳐다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가진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너 그렇게 당하고도 또다시 네가 사람의 용모와 키에 연연하니 그러지 말거라. 나는 사람과 달리, 사람이 외모로 누군가를 평가하는 것과 달리 나는 중심을 본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이 기준에, 이 하나님의 크라이티어리언에 이새의 남은 6아들, 이새의 7아들 전체가 실격을 당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0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또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이새가 그의 아들을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들의 중심을 보시고 이들의 중심 속에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령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들 가운데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조급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집의 7아들 전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할 것인가? 그 의문이 11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은 있지요? 제가 읽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으니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새가 보기에도 아버지인 이새의 관점에서 보기에 말째인 8째 다윗은 자기가 봐도 왕으로 선발되기에는 부족한 것이 많은 그저 막내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유식의 자리에 이새가 자기의 막내 아들은 초대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집안의 바쁜 일을 시키느라고 그가 양들과 더불어 들판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주 재미나는 일이 소개되고 있는데 12절을 한번 보시면 12절을 보시면 이제 다윗이 사무엘 앞으로 나오는 장면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자,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이 12절을 보시면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좀 전에 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외모가 아니라 뭘 보신다고 그랬어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절의 결정적인 본문에 하나님이 왜 다윗을 선택하셨는가를 설명하는 듯한 이 본문에 보니까 다윗의 뭐가 소개되고 있어요? 다윗의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러분, 이게 외모예요, 중심이에요? 외모예요, 중심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에는 함정이 없습니다. 그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이게 외모예요, 중심이에요? 외모죠. 이걸 중심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네. 그건 좀 이상한 거죠. 이게 외모란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마치 하나님이 이 다윗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그가 붉고 눈이 빼어나고 또 그의 얼굴이 아름답기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한번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성경을 뒤로 건너가서 사무엘상 17장을 보시면, 여러분, 이 사무엘상 17장은 구약에서 대단히 유명한 장입니다. 왜 유명한 장이냐면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장수와 더불어 싸워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장면이 바로 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년주일학교부터 아주 잘 배우던 곳이 17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무엘상 17장에서 이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장수가 다윗을 만났을 때, 처음으로 조우했을 때에, 전장터에서 다윗을 처음 봤을 때에 이 다윗을 보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그 말을 보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게 이제 42절에 나오는데, 17장 42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42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2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즉 골리앗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업신여기니, 그 업신여긴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골리앗이 다윗을 업신여긴 이유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젊고 또 붉고 용모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아름다웠다. 여러분 좀 전에 소개했던 그 내용이 거의 빠짐없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젊고 그가 붉고 그 용모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골리앗은 이 다윗을 업수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다윗의 용모가 전장터에서 장수를 상대로 해서 싸우기에는 너무도 유약해 보였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우리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애송이처럼 보였다는 소리입니다. 다윗은 결코 왕의 자리에서 왕의 권세를, 왕의 리더십을 발휘할 만큼 잘하지도 않았고 성숙하지도 않고 포스도 있지 않았고 아우라가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다윗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뽑으셨다는 거예요. 이 외모에서는 별 볼 일이 없지만, 외모를 통해서는 애송이에 불과하지만, 외모를 통해서는 어떠한 아우라를 풍기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그 외모를 뛰어넘어서 다윗 속에 있는 그 중심에 있는 다윗의 깊은 그 마음에 담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무엇을 보고 다윗을 선택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다윗 안에서 보셨던 다윗의 중심 속에서 보고 기뻐하셔서 그 다윗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중심 안에 있는 그 무엇을 사실은 우리가 읽은 이 16장을 통해서는 짐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우리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다윗의 전 생애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 16장을 통해서 이 중심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다윗 안에서 보았던, 다윗의 중심 속에서 보았던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의 실력을 믿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등졌던 사울과는 달리 다윗에게는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통해서, 사무엘하를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이 중심 안에 무엇이 있었길래 하나님이 이 다윗을 기뻐했을까를 결론을 내리면 그 한 가지예요. 다윗에게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죠?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깝깝할 때가 있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야, 내가 일이 이렇게 안 풀려도 되나? 나는 괜찮은데 이러다가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입은 어떡하나 싶을 정도로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 일이 꼬여도 이렇게 꼬이고 일이 막혀도 이렇게 막혀서 마치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럴 때를 경험했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시기를 거쳐온 분들이 적지 않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잘 해결해 주시면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꼭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꼭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해밀턴에서가 아니라 한국에서 경험했던 일입니다. 한국은 여기보다 훨씬 더 무슨 행사 신방이 많습니다. 뭐 돌, 백일, 결혼, 이사, 또 개업, 하여튼 신방이 참 많은데 제가 개업 예배를 드리면서 발견한 것 중에 중요한 통찰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이분은 목장 모임에도 잘 나옵니다. 주일 예배도 잘 나와요. 그리고 새벽 예배까지 나와요. 여러분, 한국에서, 그 바쁜 한국에서 목장 모임에 주일 예배에 거기다가 새벽 예배까지 나오면 그거 상당히 괜찮은 거 아닙니까? 목사가 이뻐하지 않을 수 없는 성도란 말이에요. 상당히 괜찮은 이 교회 안에서 스펙을 갖췄단 말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정성껏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 기도가 제 믿음의 분량 때문인지 아니면 그 성도의 믿음의 분량 때문인지, 그것도 아니면 그날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려준 여러 교우들의 합심된 기도의 응답인지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돼서 어느 정도로 잘 되냐면 목장 모임을 참석할 수 없을 정도로 바빠졌어요. 어느 정도로 바빠지냐면 주일날 예배에 그 성도의 얼굴을 보기도 어려울 만큼 바빠졌어요. 여러분, 목장 모임도 안 나오고 주일 예배도 바빠서 안 나오는 분이 무슨 수로 새벽 예배를 나오겠어요?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괜히 가서 예배를 드렸나?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잘 풀리면 그 잘 풀려진 인생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할 것 같지만 그것은 화장실 가기 전의 마음이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화장실 갔다 나오고 나면 그 생각이 유지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별로 상관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죽도록 고생하면 그 고생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자리에 이르게 될까요? 그것도 꼭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꼭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히려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참 반듯하게 섬기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번 고난이 밀려오니까 얼굴빛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 얼굴빛이 단순히 얼굴빛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반영이라는 것이, 그 마음의 리플렉션이라는 것이 드러나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실족해요. 더 이상 기도하는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것 같았던 그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제가 종종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의 사적인 경험이 아니라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니까요. 고난을 통해서 빚어지는 사람이 있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나오냐 하면 역대하에 나와요. 역대하 28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하 28장 22절을 한번 여러분 갖고 여러분 보시는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축복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얕은 신앙마저도 그 고난 때문에 말아먹는 거예요. 까먹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성경에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것은 단순히 우리 인생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형통함도 아니고 고난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형통이 사람을 망가뜨릴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고난이 성도를 낙심하는 자리에, 신앙을 까먹는 자리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이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중심을 이야기하면 좀 설교 시간에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지 몰라도 여러분 좀 캥기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면 뭘 또 이렇게 중심까지 보시려고? 하나님이 들여다보신다 그러면 조금 뭔가 민망하고 뭔가 감추고 싶고 보자기로 싸서 게라지에 좀 내놓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한 부끄러움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는 것을 찾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너무 패배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너무 패배주의적인 생각이에요. 너무 겸손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치워버리세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참 성도들에게 그 마음을 이미 주셨다니까요. 언제 주셨는지 아세요? 우리가 내 꾀로, 내 재주로,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인생을 살아봤더니 그 인생의 결과가 별 볼 일 없더라 라는 사실을 어느 세월에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고 그 하나님 한 분 안에서만 인생의 만족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십자가 아래서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에 감격하던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제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셨다고요. 그 죄사함의 감격이 이렇게 좋고 이렇게 나를 자유케 하고 이렇게 나를 만족시키는 줄 제가 이전에는 미처 몰랐어요. 주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제 죄를 용서하셨다니요. 제가 죄책감으로 시달리던 그 모든 죄의식 속에서 저를 해방시키시고 저를 자유케 하시고 저를 정결케 하셨다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는 이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 순간이. 그 순간에는 가난한 게, 내 학벌이 변변치 않은 게, 내가 사회에서의 위치가 미약한 게 어떠한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모든 삶의 조건과 형편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받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그 사실이 나를 만족해 하는 그 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 그 순간이 없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참된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그 만족을 통해서 그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참된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이 마치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그 마음을 가꾸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주셨던 그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 하나님으로 자족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찾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중심 속에 그 마음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찾으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노크하신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테스트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은혜로 주신 그 마음을 여러분 고이고이 간직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키워오고 계셨습니까? 그 마음을 보존하고 계셨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윗 속에서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신 것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사울과 달랐던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생명과도 바꿀 수 없었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다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토록 그것을 요청하셔야 됐을까요? 왜냐하면 인생은 녹록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녹록치 않아요. 여러분 구약에 욥기라는 책이 있다는 걸 아시죠? 시편 바로 앞에 나오는 욥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욥기의 주인공이 욥이라는 사람이죠. 그 욥이라는 사람은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아브라함과 거의 비슷한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 이유를 하나님이 주신 소유물 때문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유물의 넉넉함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할 뿐이지, 만약 하나님이 주신 그 소유물 전부를 욥의 손에서부터 빼앗아 가신다면 욥은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베팅하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올인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나는 I don't think so.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한번 욥을 테스트해보자. 정말 그런가? 그러면서 사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하세요. 네가 욥이 가진 소유물을 다 취하되 그의 몸은 건드리지 말거라. 네가 한번 해봐라. 내 종을 테스트해봐라. 내 종을 굴려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테스트에서 욥이 승리를 했습니까? 패배했습니까? 승리했어요? 패배했어요? 승리했어요. 궁극적으로 욥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무엇을 보여줬냐 하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유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가 프로브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한 거란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시험이 그 테스트가 욥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면 성경에 왜 42장이나 이르는 그 두껍고 어려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겠냐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 욥의 경험은, 욥의 테스트는, 욥의 시련은 꼭 기억하십시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예외 없이
받아야 하는 테스트예요. 대단히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모든 신앙인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받아야 하는 검증이에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좋은 것 때문에, 그 좋은 환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라져도, 그것이 없어져도, 그것이 태워져도,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풀고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사무엘상 16장에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지명하셨습니다. 그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예루살렘에서 왕관을 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당신의 백성 전체를 통치하게 된 사건이 마침내 왕위에 올라서 그가 왕권을 행사하게 된 바로 그 시점을 성경은 어디에 기록해 놓은지 아십니까? 그게 사무엘하 5장에 나와요. 사무엘상은 31장이 있습니다. 16장부터 31장까지 16장, 그리고 사무엘하 1장부터 사무엘하 5장까지 4장, 그래서 도합 20장이라는 그 인고의 세월을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내로 기다리며 자기를 단련해야 됐어요. 그 긴 세월을 인내로 견딜 수 있는 그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삶의 고난과 역경을 담아낼 수 있는, 그것을 품어낼 수 있는, 그리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그 영적인 무엇을 하나님이 다윗 안에서 발견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그 영예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아름다운 마음을, 그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그 감격을 주셨어요. 누구도 그 감격을 경험하지 않고는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그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컫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묻고 싶은 것이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우리가 지금도 소유하고 있냐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 마음을 여전히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을 그때보다 더 풍성하게, 더 진지하게, 더 순결하게, 더 깨끗하게 유지하고 계시냐는 것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은 때때로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쇠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날아갈 수가 있어요.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건강, 내가 잃어버린 재물, 내가 잃어버린 관계보다 정말 하나님이 그 신앙의 초기에 내게 주셨던 그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던 그 마음을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간직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재산보다도 여러분의 소유물보다도 그리고 여러분의 그 어떠한 관계보다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취했던 그 어떠한 성취보다도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계시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찾으셨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최선이고 내 인생의 만족이라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수 없다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기도 제목보다도 어떠한 간절한 기도보다도 여러분 이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내 중심에 하나님 이 마음을 부어달라고, 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주께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고,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고,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이 마음을 여러분의 중심 가득히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쓴 책 히브리서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케 되셨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통해서 빚어지셔야 되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빚어져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상실, 우리가 힘들게 느껴지는 그 고난의 가시밭길 앞에서 우리는 잃은 것만을 생각하고, 우리는 놓친 것만을 생각하고, 우리가 상실한 것만 생각하고, 우리가 어려운 것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상실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의 교만을 꺾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빗겨나 있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우리의 그릇된 초점을 다시금 돌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손길, 주님의 음성, 그 간절히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의 호소를 우리가 그 고난의 한복판 속에서 다시 한번 느껴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거두었던 우리의 그 중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시금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실 때 우리의 기쁨 속에서 가장 기뻐하시고 그 기쁨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복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많은 것들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리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의 감격이 나를 흥분시키고 나를 만족시키고 내 영혼을 즐겁게 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영혼에 눈에 비늘을 거두어주시고 제 마음을 새롭게 기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 간절하게 그러나 조용히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